바리새인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발음을 갖고 있는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2세기 때 유대교를 박해하던 헬라의 정책에 항거하며 모세의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들 모두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것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 보면 앞에 율법 교사가 앉는 석재 의자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것을 배우라.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가르치는 자로서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스스로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들은 법을 너무 잘 알았고, 그러므로 법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잘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 예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것은 월드플레이, 말장난이죠.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것은 다 지켜야 되는데 그냥 성전을 향해서 맹세했는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했는가? 만일 그냥 성전을 향해 맹세한 것이라면 꼭 지키지 않아도 그것은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법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생활규범이라는 명목하에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지켜야 된다라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맨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 위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며 백성들을 율법의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데에만 온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드는 것만을 자기 과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는 것 또한 자기 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은 한자인데요, 경전의 문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구를 넣어 다니는 작은 사각 주머니를 말합니다. 이 사각 주머니를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면 아침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리에
작은 사각 가죽 주머니를 이렇게 메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한 뭉텅이가 아니라 이렇게 검은 사각 주머니이고 그 안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의 크기를 다른 사람보다 여기 보니까 크게 제작해서 자기들은 더 큰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했는데, 옷술은 옷깃에 붙인 청색 술을 말합니다. 우리가 학위 받을 때 학위 머리에 술이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제 학위를 받았다라는 의미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이 술을 좀 더 길게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청색 술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거룩이 더 위대하다, 뛰어나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 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6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마을에 있는 잔치 자리에서도 윗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회당 즉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출입구를 통해 들어갈 때 제일 안쪽은 잔치를 연 호스트, 당사자가 앉고, 오른편 맨 앞에 끝이 가장 상석이었습니다. 같은 동급의 인사들이 여러 명 참석했을 경우 누가 그 자리에 앉는가에 대해서 항상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명예욕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 라바이, 이것은 나의 선생이라는 의미인데 존경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호칭을 듣기를 매우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랍비 학교에서는 교수를 부를 때 라바이, 라바이 두 번 부르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랍비라는 이름은 계속 존속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유랑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공동체를 가르치는 이 랍비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자신의 랍비에게 어떤 의기도 제기할 수가 없었고, 그의 앞에 서서 걸어갈 수도 없었고, 먼저 말을 걸 수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이 랍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랍비 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고, 아슈케나즈 랍비와 스파라드 랍비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임기는 최장 10년이며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유대교 성지를 감독하며 결혼과 이혼 등 민사 재판에 관여함으로 랍비 법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머리 모양과 옷을 입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그 검은 복장과 모자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주는 것을 거절하라라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전환하시므로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 혹은 리더 혹은 지도자, 멘토 역할을 분명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림받기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또 권찰님, 구역장님, 교구장님이라고 불려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호칭이
나의 위치가 되고 그것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의 랍비라고 결코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8절에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선생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뜻으로 8절에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선생은 오직 성령님이시고 9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고 10절에 보면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은 오직 성령님이고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 힘과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후견인, 그래서 대부라고 부르죠. 보통 대부, 큰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너의 후견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자를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간 사회에서는 위와 아래의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위에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아래에 있으며 건강한 사람이 앞에 있고 연약한 사람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지혜는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겨주라고 나에게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에 누가 새로 오시면 그분을 한 달 동안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섬김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타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심껏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디아코노스, 섬김이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도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영향력이 생기면 꼭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떤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그 사람이 제자를 만든 다음에 예수님께 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 삼고 싶어하고 자기의 공동체 안에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고 거기서 실력 행사를 하고 싶어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섬김이 디아코노스가 되어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나서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알고 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사람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